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복된 길을 향하여 소망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또 이것을 은폐하고 또 밧세바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다짜고짜 무슨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자, 어느 곳에 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부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이 많은 것이죠. 또 농지도 많고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에게는 재산이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자식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과 같이 자기 품에 그렇게 끼고 사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행인이라고 되는 것은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여행자, 방랑자, 뭐 그런 뜻인데요. 이 부자와는 뭐 특별히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온 거죠. 그러자 이 부자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잡지 않고요.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새끼 양을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이 행인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행동은 나는 행인에게 대접한다. 아주 선하고 착한 행동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대접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한 것이에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노하여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못된 부자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감이야 라고 말하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거죠.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아주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 이 순간 나단이 말하죠.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왕궁 다 다윗이 차지하게 됐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실제로 성경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아내들을 또 첩들을 자기가 맞아들였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겠다. 이것이 부족하였으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줬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바로 어제 보았던 마지막 본문 27절이 그죠? 다윗이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행한 잘못 죄가 큰 죄가 무엇이냐? 바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인 것이다. 암몬 손에 죽게 했다. 암몬 사람들의 자손에 죽게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다윗의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10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에요?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이 이후에 4명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요. 4명이 죽죠. 아마도 위에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이 우리야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그의 네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결과, 어려움, 고통이 그의 삶에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또 11절에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제 동침하라. 실제로 이러한 일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을 점령하고 일으킨 일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단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한 생명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갚음으로 당신을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죽으리이다. 이제 밧세바사에 생긴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찾아오신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시지 않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다윗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계략이 승리하고 성공한 줄 알고 그냥 지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죄를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다짜고짜 당신 죄를 지었어라고 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와 어떠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이게 바로 나였구나를 깨달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것들을 주지 않았느냐, 은혜로 너에게 이 놀라운 것을 베풀어 줬는데 네가 부자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가난한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그를 죽이고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다윗에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친 나단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죄를 그냥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 왜냐? 하나님은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회개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가 살 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즉각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죠.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죄는 그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올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집안에 일어날 분쟁과 피 흘림의 예고가 있었죠. 용서는 받지만 죄가 남기는 상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악한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회개해서 얻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시편으로 나옵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좀 정확히 말하면 밧세바 동침한 후가 아니라 우리아가 죽은 후죠. 우리아를 살해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아주 통렬한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죄를 씻어 주소서. 저희는 악하고 추한 죄인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마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씻어 주시고 저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